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한테는 특별히 예은이한테 중요하게, 또 예지한테, 미가한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차도 절대로 건널 때 주의해라.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양쪽을 봐야 돼요.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건너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루 종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옥과 관련된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54번이 있고요. 모든 지옥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구절들을 전부 포함시키면 대략 99에서 한 100구절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60구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복음서 안에. 그 얘기는 뭐냐?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걸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차도 조심하라고는 꼭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주제로 이 지옥의 얘기를 매일 우리에게 막 히스토리 걸릴 정도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잘 보시면 30, 87이라고 했죠?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내에서 지옥에 관련된 주제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당에 관해서, 천당이라고 하니까 자꾸 한국적인 표현인데, 천국에 관해서는 대략 한 10% 정도가 전체 구절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7%는 뭡니까? 저희 일상에서 사는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세요.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 아이들한테 매일 야, 차도 조심해. 예은아 오늘 차도 조심해니? 밥 먹다가 말고 차도 조심해. 이러지 않아요. 일상에서 그런 얘기들 안 한다고요. 일상에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야 숙제했니? 뭐 했니? 이거 밥 먹자. 아주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가 그럼 왜 기독교에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차도가 제가 매일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닌데 제가 얘기 안 하면 이 생명이 위험해요. 일단 사고가 나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 주제가 제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매일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얘기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천국과 지옥을 굳이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은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쪽만 볼 수 없잖아요.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두 가지 잘못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무 강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딱 앞에 놓고 차도 조심해라, 차도 조심해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노이로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들을 해주는 걸 제일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나는 지옥 가 맨날 그걸 얘기한다면 그건 노이로제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가르침에서 모든 가르침을 다 지옥으로 그냥 통일시켜서 그것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요. 남녀 관계가 있고 결혼 관계가 있고 원수가 있고 서로 싸워가지고 화를 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얘기들이 복음서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둑질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 했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은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고쳐지지 않아서 정말 강조점으로 얘기하시거나 그러시면 부모가 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잘 아시고 또 그분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얘기할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 아이의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정말 여러분 부모가 되보시면 아시겠는데 가끔 제가 꿈을 꿔서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래서 미가가 길을 잃어버린 꿈을 꾸거나 아니면 미가가 이렇게 아이가 차도로 막 이렇게 엄마 아빠 없이 부모라면 다 한 번씩은 꿔봤을 꿈이에요. 이제 부모로 가지고 있는 걱정들 때문에 하는 꿈이지만 그 정도로 그 영역에 있을 만큼은 부모가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아이 성격 때문에? 아니요. 그건 성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그 아이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3%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된 영혼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잘못된 중에서 하나는 얘기했어요.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둘 다 마귀가 좋아하는 접근이에요. 하나는 너무 얘기를 해서 크리스찬으로 노이로제 걸리게 하고 하나님을 마치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모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런 분처럼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면으로 없다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누가 차도가 없다고 얘기해요? 누가 배드 드라이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싱싱 달리는 차가 없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차도로 건너가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지옥은 존재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차도와 그 차도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갑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죠.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 있고 어디에서 위험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이 처하면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록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대략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옥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합니다. 야, 너 은행에서 100만 원 지금 인출됐다더라? 거짓말하고 있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사실을 말하거나 정말 100만 원 인출됐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실을 얘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되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성경,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되어졌다고 믿는 바로 이 성경에서,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니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지옥이 실제합니까? 두 번째는 임사자들, Near Death Experience, 전문 용어로 NDE라고 합니다. 만약에 심리학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를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거의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혹은 죽음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테네시주에서 원래 이제 심장의학을 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전문 심장의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옛날 분이시긴 하세요. 그러나 전미 의학협회의 협회장을 맡기도 하셨었고, 그쪽 분야로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신 분이고 또한 무신론자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환자가 한 명 찾아옵니다. 찰스 맥케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내부 출혈로 인해서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뭔가를 이분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하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나와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무신론자 둘이서. 근데 한 명은 죽어가고 있고 한 명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할지 모르니까 지옥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많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 그럼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심령이 평강해졌는지 갑자기 확 몸이 풀어지는 것을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전까지 막 무슨 지옥을 정말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도 갑자기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좀 굳은 얼굴이었는데 그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했고 자기가 죽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임사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무신론자로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만 건의 임상학적인 경험상 분명히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가 많은 임상학들을 케이스 스터디하면서 깨달은 것은 분명히 임사 체험을 한 사람 대부분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 알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자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또 임사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바스찬 융거는 요즘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책이 나중에 영어로도 아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나름 유명한 작가십니다. 테드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테드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나오신 분이고 실제로도 이제 무신론자세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2000년대에 췌장 쪽 내불 출혈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분 역시도 미국에서 임사체험자로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좀 다른 경우인데 이분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그 응급실에서 자기 밑으로 거대한 검은 구멍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몸은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가 그대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 위에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근데 그 무신론자로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약간 좀 중요한 거는 이분은 전혀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여기 들어가면 끝장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닥터에게 You are losing me. 저 그분 표현대로 하면 날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나 좀 살려줘 라고 해서 몇 번 더 심장 펌프질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지만 본인은 천국에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웰커밍 한다고 했지만 결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아까 그분과는 정반대로 전혀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도 무신론자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2주 동안 남아있어서 지금도 그 기억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 실제로 이 영역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했어요.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을 하고 그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 특별히 지옥이라는 그 공간에 대해서 가장 잘 부합하는 설명이 과연 어느 종교에 있는가를 스터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모든 걸 다 스터디한 결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바로 그 지옥이라는 공간이 가장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했던 그 무시무시한 경험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모리스 롤링스 박사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드셔서 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의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지옥을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을 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분들 중에 내가 지옥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은 제 검증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증거만큼은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침례교인이고요. 미국 침례교인입니다. 남부 침례교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환상, 방언, 이런 은사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술도 담배도 절대 안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걸 증언하는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 강사 제가 초대한 분은 필립 만토바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라는 교회로 지금 대략 한 5만 명 정도 성도가, 전 세계로 다 하면 10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 교인이고, 캐나다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실제로도 스캔들 하나 없이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지옥 간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면은 스캔들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걸 나누기 시작하셔서, 심지어는 한 대학에서는 한 8,000명 정도가, 인도네시아에서 8,000명 정도가 3일 안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강사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왜냐? 때로는 제가 성경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한 분의 경험,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어센틱하다,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강사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네. On November 23rd, 1998, I had an experience that truly changed my life. Now, it doesn't matter if you believe my experience. What matters is that you check out what the Word of God has to say about hell and avoid it just the same. This was not a near-death experience. This was actually an out-of-body experience that would be classified as a vision in the Bible. In 2 Corinthians 12:2, Paul, when he was caught up into heaven in a vision, he said 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he didn't know. Well, the Lord showed me that I left my body. Now, my wife and I had attended a prayer meeting every Sunday night. We came home from this prayer meeting, went to bed like any other normal night. Now, I had never studied the topic of hell at this point. I have never gone to dark movies. I've never drank. I've never taken drugs. And I never had a vision before. And I got up at 3 o'clock in the morning just to get a glass of water, and suddenly I was pulled out of my body, like being drawn up out of your body. And I found myself falling through the air down this long tunnel, and it was getting hotter and hotter. And then I landed on a stone floor in an actual prison cell in hell. It was so horrendous to see a person on fire. They just looked like skeletons. And the screams were so loud and deafening.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screams, but you can't. Now, I understood I was down deep in the earth. I descended to get there. I ascended when I left. And I understood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torment and degrees of punishment. But there is no tolerable, comfortable level in hell. Any area is far worse than you can imagine. When I was looking at all this horror, something began lifting me up this dark tunnel. And then suddenly this bright light appeared. I knew immediately who it was. And I just called out his name. I said, Jesus. He said, I am. When he said that, I went out. I passed out, and I don't know if I died, but he touched me. When I came to, it was at his feet that I realized that if he wouldn't have gone to the cross, I would be in that place for all eternity. Man, I was so grateful for the cross. I just want to thank him over and over and over. You know, all good comes from God, James 1:17 states. And he withdrew his goodness because it was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not for man. But if man rejects Jesus, there is no other place for him to go. Please hear me. You do not want to experience hell for even 1 minute, much less than an eternity. But 1 second after you die, it'll be too late. You will not get a second chance. Because God loves us, he gives us a free will to choose. Please investigate the scriptures for yourself so you can find the truth and avoid this place at all costs.
It's like right now I'm conscious. This is not a dream, not a vision. This is reality. So it was real for me. It was not a vision, nor a dream. And then he took me to a place. I had to walk quite a distance. And I had to go through a place that was very dry. I don't think I couldn't even feel the air there.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air. And it was very gruesome. It was very lonely. But Jesus was with me. That was my only consolation. And I finally could reach a gate. You know, you have to get used to me saying something like a gate, something like everything I've seen there, there's nothing like it here on earth. So at best, I'll be able to say it's like something that we know here. So I saw something that was like a gate. It was really wide. I couldn't see the ends. But there was a ladder above the gate. It was humongous. It was huge. It was so tall. Bu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me, I could see the ladder on top of it. Above the gate, there was this ladder floating in the air. It was a supernatural, they were supernatural letters and words. And the Holy Spirit interpreted that for me. He said, that means the valley of torture. I knew immediately I was before the gate of the kingdom of death. I saw all these tortures happening to me. And that has been my message to people, that hell is real. And if you don't repent, as the Bible says, that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better to gouge it out. It is not a call to violently amputating yourself, but it's a call of repentance. You should repent from whatever sin. And any member of your body that you have already surrendered to sin, you have to repent from your activity and ask Jesus and surrender that part of the body that has caused you to sin to Jesus Christ. Sin is awful. Hell is real. And we are all going there without Jesus. And how, particularly in Western culture at the moment in the church, we don't really talk about hell. But actually when Jesus was on earth, he spoke a lot about hell and shared parables on it and taught a lot on it. And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 actually talk about hell? Well, simply because the devil doesn't want the world to know this. What the devil doesn't want you to do, you do. Because that's what God wants you to do. The devil doesn't want the world to know this. He has given, there's goodness. Human goodness does much more harm than humans' badness. What do I mean by that? It's spread out now everywhere in the world. People have been saying this. This is so wrong, that all religions are teaching good things. There are more than one way to go to Rome. And, well, hell doesn't exist. God is love, isn't he? But do not forget, though, that even though God is love, why he sent his son in the first place? Because God is just as well. Looking at Jesus' terrible death, horrific death, we should at least suspect there is a horrific death, an eternal death awaiting us. But Jesus took that away if we believed him, because we accept his sacrifice and what he has done for us. If God is just love, he is not just nor holy, Jesus did not have to die that way. It's because there's no other way. 천국, 지옥 얘기하면 마치 뭔가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 사람들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요, 예수님은 불편한 얘기 다 하셨습니다. 왜냐? 불편해도 그것이 들을 때 우리 삶에는 더 유익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찾도록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옥 얘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까? 지옥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면 사고라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이 사실 어떤 의미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나온 빌 위스라는 분, 그분이 지옥에 대한 고통을 이분의 간증 전체 풀 다큐멘터리 보면 이분이 타이거 상어라고 아세요? 그 상어의 한 종류인데 사람을 먹는 식인 상어입니다. 물린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물 밑으로 확 끌려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공포는 공포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의 공포를
이분이 그 경험했던 환상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얘기를 하시냐? 들어가길 원치 않으시니까 그렇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들어가면 나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잠시 경험시켜 주신 경우가 있지만 제가 얘기한 건 죽음 이후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자로라는 거지를 안고 있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너희와 나 사이에는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거기서 영어로 great chasm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틈이 있어서 너도 나한테로 건너올 수가 없고 나도 너한테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chasm 틈이 있고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나올 수가 없다고 그 부자의 얘기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아시죠? 로댕의 지옥의 문. 네, 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프랑스 가서 오르스의 박물관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직접 보시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 문 앞에 다다르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지 마라. 주님께서 가지 않을 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있는데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계단처럼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옥은 일단 들어가면 그것이 영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친구랑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이 친구랑 같이 저는 이제 예전에 노르웨이 피오르드 갔을 때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 너무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을 보면서 물론 거기 전도로 가긴 했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기서 정말 더 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반대 경험도 해보셨어요?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게 지속될 때 오는 그 좌절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옥은 그 좌절감이 끝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끝났으면 하는 그 모먼트가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천국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순간을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극단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옥은 실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불의 태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거기 사는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구더기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얘기해서 어떤 건 좀 종류는 알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체험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육체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도 경험을 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경험 때문에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실제로 육체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하데스, 게헨나, 스올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영혼이 있는 장소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역사의 끝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그 하데스, 우리가 흔히 스올, 지옥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마저도 어디에 던져놓으신다고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불의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 던져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둘째 죽음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거기서 겪는 고통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오시겠어요? 우리 형제님 잠깐만 시작이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만 세게 때려주세요. 살짝 진짜로 세게 때리지 말고 그렇게 때리면 안 아프죠. 살짝 조금 더 네, 느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페이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고통은 실제이지 페이크가 아닙니다. 그런 실제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부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부자는 뭐라고 했냐면 제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추려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어떠한 레벨의 지옥에서의 고통도
상상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다고. 잠시 겪은 것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섭죠, 약간. 근데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깊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제가 영원히 끊어진 것, 소망이란 건 없고 다시는 겪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통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지 않게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도 부모가 자녀가 차도에 바치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만든 것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지옥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옥은 실제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저를 믿는 자마다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드라마에 멸망이라는 뭐 주인공이 있는 드라마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예은이한테 차도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막았겠지만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본인이 직접 멸망당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10쯤이 돼서 약 9시쯤 오후 3시가 보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희생물을 잡는 시간. 랍비들이 그 앞에서 희생물을 받으면 그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갑자기 무언가를 경험하시고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 순간 정말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들이지만. 왜냐?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될 멸망과 내가 갔어야 할 지옥을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들이셨고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원래 지옥은 그 마귀와 그 배반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도 원래 가야 될 장소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 엄밀하게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보자면 어느 부모가 우리가 다치는 걸 기뻐합니까? 하물며
그분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 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대신 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 때문에 대신 그것을 짊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종종 저희가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하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대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과도 끊어지시고 저를 위해 대신 죄인으로 지옥에 가셨던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음간에 3일 동안 내려가셨던 것을 주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좀 그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혹시나 삶에서 오늘 말씀대로 죄악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죄를 짓고 있거든 내 눈을 실제로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셨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내 눈에서 뽑아서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눈이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진심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 눈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악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괜찮아 차도로 걸어가도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현대 사법학적으로 표현하면 자녀 유기 방임죄가 됩니다. 그죠? 심지어는 부모 학대죄도 포함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잘 받으시고 왜 그걸 얘기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혹시나 나는 한 번도 솔직히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은데요. 잘 됐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믿음을 제가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죠.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세 번째로 내가 이미 믿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달라고. 아까 그분들은 자기의 그런 작은 경험들을 나눠서라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3%밖에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항상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게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의 차도로 달려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예스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희가 전해야겠습니다. 같이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할까요?